2021년 12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둘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둘째 화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을 말하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마병들을 이끌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죠. 이제 세 번째 화가 내릴 텐데 이번에는 어떤 화가 미칠까요?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죠. 이 음성은 앞으로 일어날 최종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인간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런 반역이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불순종으로 이끌려 하지만 하나님도 차근차근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며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들려지는 이 하늘의 음성,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진행시키고 계시죠. 이 하늘의 궁극적인 비전의 말씀을 들은 24장로가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수많은 위대한 왕국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영웅적인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잊히고 없습니다. 세상 일들은 그렇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덧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가요? 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 수많은 문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도 계셨고,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왕국이 지금처럼 세력을 펼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으며, 그리고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전능하시기도 하셔서 모든 일을 당신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이 세계의 유일한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시대, 우리의 공간 안에서 매우 단편적인 것만 보지만,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만이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은 이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공평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옳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르다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눈에 공평하다고 느껴지면 그 나라는 평화로울 것이며,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장로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며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이 해야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일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판단을 유보하실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찌어찌 해서 이 세상에서 평안히 죽는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큰 욕심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도 이 믿음을 가졌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이 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윗도 하나님이 이 과분한 사랑을 자기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잔이 넘치도록 과분한 사랑으로 그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했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7번째 나팔이 불 때 뭔가 더욱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긴장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 다행함을 느낍니다. 물론 마지막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일 뿐 직접적인 재앙은 아닙니다. 더 이상의 화는 없죠. 오히려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뜻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집중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언약궤를 그 안에 두라고 하셨죠. 이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뜻은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의 전망입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가 버겁죠. 평범한 사람도 그럴진데 고난까지 받는다면 더욱더 이겨내기 힘들겠죠.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내일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내일 결혼할 사람이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연히 내일 결혼할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요한과 그 시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시며 조금만 더 견디라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과 초대교회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한 미래의 전망을 갖습니다. 아니 단지 미래의 전망뿐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그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이 나게 합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과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해도 결국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고난에, 현실의 비웃음에, 현실의 실망감에 이 귀한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미래의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